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얼마인지 아세요? 핸드폰? 혹시 나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쓴다 하는 분 계실까요? 아이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난 아이폰 17을 쓴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적지 않겠네요. 아이폰 프로맥스 256기가가 190만 원. 갤럭시 폴드 알아요? 폴드 이렇게 책처럼 펴지는 거. 그 폴드 7이 23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께 이제 검색해 보니까 고작 핸드폰 주제 200만 원. 맘먹고 200만 원 찾아보면은 경차 중고차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고작 핸드폰 기능만 하면 되는 건데 200만 원대가 이제 거의 평균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다 할지라도요, 그 핸드폰 배터리가 죽어서 전원이 만약 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200만 원짜리라고 해도 쓸모없는 핸드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비싸고 외제차를 타고 좋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차에 엔진이 죽어 있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면 결국 그 차는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 야고보 사도의 핵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지연아 8장 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아마 있을 텐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자면, 결혼이라는 것도 상대방과 같이 이미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와의 미래를 내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사람과 평생을 살기로 서약하게 되는 거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부모를 따라가는 것도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믿기 때문에 그 부모를 따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고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는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만 성립이 되지 않아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온전히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목사님이 현동이를 신뢰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현동이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내 작은 무언가도 맡길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신뢰하는 게 사실 아닌 거죠. 표면적으로 그냥 입 밖으로만 난 저 친구를 신뢰해 라고만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사를 믿고 그 병원을 믿기 때문에 가서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근데 약을 받고 나서는 저 의사 못 믿겠어. 이 병원 못 믿겠어. 이 약 못 믿겠어. 나 안 먹을래. 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분리되어지는 순간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은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신뢰는요, 결국 이 야고보 사도의 말에 따르면 행동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으면 그 병원으로 가는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뢰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든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마음 어딘가에 그 병원을, 그 의사를 믿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실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요, 우리는 말뿐인 믿음을 소유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럼 신뢰하고 믿는 그분을 따르는 행함이, 그 행동이, 그 움직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믿는다면서요. 신뢰한다면서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움직임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혹시 죽어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근데 마치 그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이 온전한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시리즈 설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란 시리즈 설정한 이유도 결국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싶은 이유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참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런데 너네가 나의 말을 듣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말하는 게 이 야고보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요지는 간단해요. 진짜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요. 주님을 신뢰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아멘이라고 외칠 겁니다. 근데요, 왜 이웃사랑을 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럼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난주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볼게요.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17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형제나 자매가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배고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그래 밥 잘 챙겨 먹어, 야 기도할게, 건강 잘 챙겨 라고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되게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마치 나에게 정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행함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행위 구원론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요 틀린 교리입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세요? 야고보는 여러분 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선한 행함을 드러내야 너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 믿음 가짜니까 구원 못 받아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는, 진짜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선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처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사도 야고보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전제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나서 이제 각자의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을 때에 각자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성도들에게 쓴 메시지라고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믿음이 있다면 진짜 삶에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변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죄를 더욱더 사랑하고 문화를 따르고 세상 가운데 더욱더 녹아들어 있어요. 그게 진짜 믿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성도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믿으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멈춰있게 만들지 않아요. 위로하고 도와주고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렇게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도 본문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요. 이 야고보는 이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으로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그가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 지나서 겨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제단에 바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는 그냥 네 아들 생명 나에게 바쳐, 죽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말에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토를 달지 않고요, 그냥 준비하고 아침 일찍부터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가 자포자기한 상태인 걸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넘어서 2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시에
동시에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을 또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기생 라합에 대해서 여러분 뭐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정탐꾼 이제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걸 누가 고발해서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요.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줘서 걸리지 않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이때 라합이라는 이 인물이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고발했다면 어땠을까요?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기생. 천민 중에 천민인 자신의 신분이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행여 그거 아니더라도 숨겨준 게 들키기라도 한다면요, 여리고 입장에서는 완전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 모두 죽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숨겨줬다고요. 숨겨줬다고. 왜 그가요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행동을.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라합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요, 그가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들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사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이걸 자기가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들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기는 용기 있는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움직이게 만든다고요. 숨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실행하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보단 행동이 아니라 행동보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데 마치 믿음을 행동이 아니라 자꾸 말로만 주저주저 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서요, 아멘 한다고 다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세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예배 하나도 갈팡질팡하면서, 예배 하나도 가야 될까 말까, 예배 하나도 오늘 학원 가야 될까 말까라는 선택 앞에서 주저하고 있으면서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어차피 살지 않을 건데 믿음 있다라고 진짜 자부할 수 있으세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 말씀을 듣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는 것, 불편하고 괴로울 거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도 순종하면서 걸어가 보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요, 처음에 형편없었던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만큼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근데 그는요,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이러한 거예요. 그저 주일 성수 형식적으로 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메꾸고, 그저 형식적으로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거, 그걸 원치 않으신다고요. 내가 어제 결단했지만 오늘 무너지더라도 다시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주님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동행하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벽함을.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특징이 말만 합니다. 말만.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결단에 기도할 때요,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말씀을 따르며 살게요. 진짜로 이번 한 주간 주님만 사랑하면서요, 우선순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합니다. 말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믿음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 백날 교회를 다니고 백날 말씀을 듣고 백날 봉사를 해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계속해서 살 빼야지 한다고 여러분 살이 빠집니까?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지는 거예요. 용하나 맨날 다이어트.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백날 교회를 다니고 백날 말씀을 듣고 백날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봉사를 하고 훈련을 받아도요, 진짜 실천적인 행함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실천적인 행동이 없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실천적인 행동이 나에게 없는데.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나름 기도 시간 굉장히 뜨거워요. 찬양도 열심히 안 하던 애들도요, 기도 시간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진짜 결단했던 고백들이요, 삶에서 행함이라는 열매로 맺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에만 잠깐 바짝 부르짖고 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에 가서 더러움을 많이 묻혀온 상태에서 기도할 때 진짜 그렇게 살 것처럼 결단하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나 이제 오늘 잘 살았다, 나 오늘 주일 성수 잘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오늘 말씀 듣고 느낀 게 많았으니까 오늘 충분하다 라고 자꾸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단한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삶에선 절대 행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엔 이 삶으로 돌아가서는 기도도 죽어도 안 하고 말씀도 한 장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고선 주님 사랑한대요. 그러고선 주님 믿는데요.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마음 한켠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되게 잘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나 신앙 있다라고 혼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꾸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성도들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자주 하는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자신이 전혀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본인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뿐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절대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8장 좀 풀어주십시오.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할 것처럼 말하면서, 말로는 이웃을 다 사랑할 것처럼 말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낼 것처럼 말하면서 정작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죽어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도 그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불편함이 1도 없는 사람 있으세요? 많을걸요? 목사님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말씀 안 하다 보니까요, 목사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 죄책감이 안 들어요. 이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아예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마음을 따르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내 믿음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주 듣는데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 행동이 잘 안 되죠, 여러분. 내 삶의 실천이 잘 안 되죠.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시체에 귀에 대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 따라와 봐 라고.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왜요?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 귀에 대고 동일하게 말해 보십시오. 미친 듯이 따라올 겁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기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보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에 힘든 사람을 봐도 외면하기 쉽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굳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굳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요, 나만 아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죽은 믿음을 가졌기에 죽은 열매만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은 다 죽어있는 열매밖에 없어요. 왜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전에 이야기했었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요, 삶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자신의 아비의 집을 실제로 떠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거든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다 던지고 떠났다고요. 노아는 비가 오지도 않는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크기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아마 노아를 보면서 조롱했겠지만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행동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며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삶이 마음대로,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말로만 때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움직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게 되며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씨앗을 땅에 열심히 묻어두고요, 물을 주고 햇볕을 열심히 맞게 하더라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요, 반드시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잘 안 보일 수 있고 더뎌 보일 수 있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결국 반드시 그 끝에 변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작아 보여도요, 형편없어 보여도요, 분명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크기와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생명을 거는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장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려는 그 실천적인 그 믿음,
그 작은 결단과 행동들 때문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걸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소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나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춰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이 되고,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어떠세요? 특별히 목사님이랑 정말 오래 봤던 우리 고1, 2, 3 친구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음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삶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선택의 기로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그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은 뒷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최우선, 주일 성수는 그래, 나름 교회는 가, 기도도 해야 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분위기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근데 삶에선 기도하지 않는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기도와 말씀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어떠한 불편함도 1도 없는, 혹시 그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마치 나 오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 말씀 때 정말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딱,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믿음이 무너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여정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려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기생 라합. 그는요 하나님 경험한 적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심 본 적도 없다니까요. 근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요 행동까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라합을요 성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기생이었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창녀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되게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 부디 여러분, 흔들렸던 믿음이, 행여 이미 죽어있는 그 믿음이 오늘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몸부림치게 만드는 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서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는 고1, 2, 3만 특별히 이따가 기도할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올라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경이 기록하기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우린 세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어떻게 세상 문화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없이 그 학업이라는 벽 앞에, 대학이라는 벽 앞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냐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믿음입니다. 믿음.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좀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처럼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믿음, 그 정말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고 내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과 착각을 다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간절히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믿음 없었던 행동들, 믿음 없었던 생각들, 믿음 없었던 마음들,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여, 말로만 믿음이 있었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교만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교만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완악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요, 여러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살아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움직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날 이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다하고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오직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싸우고 이겨낼지어다. 주여, 주여. 주님,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셔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움직이는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주여,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통하여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을 통하여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믿음 없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사랑하겠다라고도 말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았으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을 더 붙잡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형식만 남은 신앙이 있다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울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버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잠깐 하고 마는 말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